16. 믿음에 따르는 평정. 믿음이 축을 삼아 돌아가는 주요한 문지도리는 다음과 같다. 즉 실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자비의 약속이 우리 밖에서만 구현되고 우리 안에서는 결코 구현되지 않는다고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내적으로 포용함으로써 우리의 것으로 삼아야 된다. 이로부터 바울이 어느 곳에서 화평이라고 부르는 확신이 비로소 태어난다. 그런데 이와 상반되게 어떤 사람은 도리어 확신으로부터 화평을 이끌어내는 것을 더 좋아할지도 모른다. 진정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양심을 진정시키고 고요하게 만드는 것은 평정이다. 평정이 없다면 양심은 분명 성가신 위협에 산란해지고 거의 산산이 부서지고 말 것이다. 이러한 위협이 없다면 양심은 아마 하나님과 자기를 잊어버리고 잠시 잠들어 있게 될 것이다. 실로 잠시 동안. 왜냐하면 그것은 이렇듯 비참한 망각을 오래 즐기지 못하고 반복해서 돌아오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기억으로 말미암아 심한 자상을 입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완전하시며 인자하신 아버지시고 그의 후하심에 따라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에 대한 견고한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베푸실 자애에 대한 약속을 의지하고 구원에 대한 의심할 바 없는 기대를 품고 있는 자만이 진정한 신자이다. 다음 말씀으로써 사도가 증언하듯이 만약 우리가 확신과 소망의 영광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러하다. 그러므로 천국의 기업을 담대히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아무도 주를 제대로 소망하고 있다고 여겨지지 않는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자기의 구원을 확신하는 평정이 넘쳐 마귀와 죽음을 담대히 물리치는 사람 외에는 그 누구도 신자일 수 없다는 것이다. 마치 우리가 다음과 같은 바울의 그 유명한 결어를 통해 배우듯 말이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감싸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사도는 우리가 부름을 받은 영원한 기업에 대한 소망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우리 마음의 눈은 제대로 빛이 조명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여긴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그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부터 큰 확신의 열매를 따 모을 수 없다면 우리는 그 선하심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 우리를 가르쳐 경계시킨다. 17. 연약함 가운데서의 믿음. 그러나 어떤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할 것이다. 신자들은 이와는 아주 다른 것을 경험한다. 그들은 그들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면서도 종종 그들에게 엄습하는 불안함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한동안 심각한 공포에 빠질 때가 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을 교란시키는 유혹이 너무나 강하여 믿음의 확실성과 충분히 어울리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문제의 매듭을 풀지 않고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개진해 온 교리를 수립할 수 없다. 분명 우리는 믿음이 확실하고 평정해야 한다고 가르치면서도 그 어떤 의심에서 물들지 않는 모종의 확실성이나 그 어떤 염려에도 개의치 않는 모종의 평정을 상상할 수는 없다. 오히려 우리 신자들에게는 그들 자신의 의구심과의 끊임없는 투쟁이 있다고 말한다. 우리는 그 어떤 회오리에도 휘말리지 않고 그저 고요하기만 한 모종의 쉼이 그들의 양심에 있다고 추론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괴로운 일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품게 되었던 그 확실한 확신으로부터 아주 멀어진다거나 분리된다고는 보지 않는다. 만약 당신이 다윗의 생애 전체 역정에 특별히 주목한다면 그보다 더 걸출하고 기념비적인 믿음의 본을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내쏟는 무수한 불평에 비추어 보면 그의 마음이 변함없이 평온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여겨지지는 않는다. 다음과 같은 몇몇 예를 드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가 자기의 영혼이 소용돌이치는 감정에 휩쓸리고 있다고 자책할 때 그가 분개한 것은 다름 아닌 그 자신의 불신앙이 아니고 무엇이었겠는가. 그는 말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너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확실히 이러한 절망은 마치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기라도 한 듯이 품은 의구심에 대한 공공연한 표징이었다. 다른 곳에서 우리는 더욱 도가 넘치는 고백을 읽게 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다른 본문에서 그는 또한 염려스럽고 비참한 당혹감에 사로잡혀 자기 자신과 몸부림친다. 심지어 그는 하나님의 본성 자체를 두고 투쟁을 벌이고 있다.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이에 다음과 같은 더욱 거친 표현이 뒤따른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죽음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이 변하는 것을 보라. 여기에서 다윗은 절망에 빠져 그 자신을 파멸에 내맡긴 채 자기가 의심 때문에 요동치고 있다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마치 파국에 이르기라도 한 듯이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고 느낀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고 한때 자기의 도움이 되었던 그의 손이 거두어짐으로써 자기가 멸망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휘몰아치는 조수 가운데 자기의 영혼이 요동치는 것을 누차 경험한 그로서는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라고 강권하는 것이 전혀 의아스럽지 않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모든 수군거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경건한 사람들의 마음을 지키고 실로 번성하는 종려나무와 같이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모든 무거운 짐을 너끈히 이겨내고 위를 향하여 자라간다. 다윗은 심지어 그가 그 짐에 압도되어 있는 듯 보였을 때에도 그 자신을 다그치며 다시 일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 그는 자기의 연약함에 몸부림치면서도 엄습하는 어떤 염려에도 굴하지 아니하는 믿음에 이르고자 애썼다. 이러한 애씀 자체가 크게 보면 이미 승리였다. 우리는 다른 본문과 이와 유사한 다른 여러 말씀을 통하여 이를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기에서 다윗은 자기의 소심함을 책망하고 있다. 그는 동일한 말을 두 번 되뇌면서 자기가 아주 동요하기 쉬움을 고백하고 있다. 그런데 그는 이러한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실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열의를 갖고 애써 그것을 고치고자 한다. 만약 우리가 다윗의 경우를 더욱 상세하고 엄밀하게 파악하고 그와 아하스를 비교해 본다면 그 둘 사이에 뚜렷한 큰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아하스는 이 사악하고 위선적인 왕의 근심을 치유할 방책으로 보냄을 받았다. 이사야는 아하스에게 다음과 같이 공언한다. 너는 삼가하며 조용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를 듣고 아하스는 무엇을 하였는가? 앞에서 말씀된 바와 같이 그의 마음은 숲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듯이 요동쳤다. 이러한 바 그는 약속을 듣고서도 여전히 그치지 않고 심히 두려워 떨었다. 여기에 신심이 없음에 대하여 마땅히 치러야 하는 값과 형벌이 있으니 다름 아닌 너무 무서워 떨므로 하나님을 등지는 것. 즉, 곧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의 문을 열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신자들은 유혹의 하중에 꺾이고 억눌리게 되어 어려움과 난간이 없지 않은 경우에도 끊임없이 다시금 일어난다.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연약함을 깨닫게 될 때 선지자가 그러했듯이 기도하기 때문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신자는 때때로 마치 자기의 믿음이 아래로 팽개침을 당하고 있기라도 하듯이 입을 다물게 되지만 그 가운데서도 넘어지거나 등을 돌리지 아니하고 곤경에 처해도 인내한다. 그들은 최소한 자기 탐닉에 빠져 무감각해지는 일이 없도록 기도로써 자신들의 나태함을 일깨운다. 18. 불완전한 믿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전에 다른 곳에서 언급했던 영혼과 육체의 분할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 가운데 본 주제에 대한 가장 분명한 설명이 예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로 경건한 가슴은
본질상 이러한 분할을 감지한다. 경건한 가슴은 일부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달콤함에 젖어 있으나 나머지는 그 자체의 난맥상을 의식함으로 인하여 쓰러짐 가운데 회오하고 일부는 복음의 약속에 의지하고 있으면서도 나머지는 그 자체의 죄악에 대한 증언으로 두려워하며 일부는 생명에 대한 간절한 대망으로 즐거워하면서도 나머지는 죽음에 몸서리친다. 이러한 가변성은 불완전한 믿음에 기인한다. 결코 현세의 삶의 과정에서 믿음이 항상 우리와 잘 어우러지는 것은 아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의구심이라는 질병으로부터 완전히 치유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우리 전부가 믿음으로 채워질 수도 그것을 모두 소유할 수도 없다. 여기에 이러한 여러 분쟁의 소지가 있다. 육체의 유물 가운데 쉬고 있던 의구심이 발동하여 우리가 속으로 품어온 믿음을 공격한다. 그러나 이렇듯 믿는 자의 마음속에 확실성과 의심이 뒤섞여 있다면 언제나 우리는 믿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실하고 분명한 지식이 아니라 단지 모호하고 혼란스러운 지식에 자리한다는 결론으로 되돌아가고는 하지 않겠는가. 결코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양한 생각에 마음이 흐트러져 있다고 해서 믿음으로부터 완전히 절연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비록 우리 속에 의구심이 요동쳐 모든 방면으로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이 우리를 심연에 빠뜨리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서로 우리에게는 혼미함이 없지 않으나 그 혼미함이 우리를 자리에서 내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싸움의 끝은 항상 이러하니 믿음은 난간들에 둘러싸여 위경에 처한 듯이 보일 때에도 궁극적으로 그 난간들을 뚫고 다시금 일어선다. 19. 부분적이나 전체를 비추는 믿음. 요약하면 이러하다. 첫째, 우리는 심지어 가장 작은 한 방울의 믿음이라도 우리 안에 스며들게 될 때 비로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평화롭고 고요하며 관대한 얼굴을 관조하기 시작한다. 그리하여 비록 그를 멀찌감치 바라보나 너무 뚜렷하게 알게 되어 결코 미혹에 빠지지 않게 된다. 둘째, 우리는 끊임없는 진보를 이루어야 하고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마땅한 바. 그러면 그러할수록 더욱 하나님께 가까워지게 된다. 말하자면 그에 대한 시야가 더욱 확실하게 열리게 된다. 우리가 보듯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조명된 마음일지라도 처음에는 많은 무지에 둘러싸여 있으나 그 무지는 점차 거쳐지고 만다. 그 마음은 비록 어떤 것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무엇을 식별하기나 하되 모호하게 함이 없지는 않으나 그것 자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확실한 지식을 즐기는 것을 방해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지식이 믿음의 첫 번째 부분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루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어떤 사람이 태양의 광선이 아주 좁은 문을 통하여 비껴 들어와 절반만 비추듯이 보이는 감옥에 갇혀 있어 실로 태양의 전경에 대한 시야를 박탈당하였으나 그의 두 눈은 사라지지 않는 밝은 광채를 응시한 채 그 모든 유익을 누리는 것과 같다. 이렇듯 우리는 지상의 몸에 족쇄에 묶여 짙은 어둠 속에 우리의 모든 부분이 그늘져 있지만 아주 작은 한 줄기의 광선이라도 하나님의 빛이 비추이어 우리가 그의 자비를 비추게 될 때 우리 속에는 더할 나위 없이 견고한 평정이 조명되는 것이다. 20. 작으나 마주 보게 하는 믿음. 바울은 이러한 두 가지 점을 다양한 본문을 통하여 정치하게 가르치고 있는 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라고 전하면서 현세의 삶 동안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된 하나님의 지혜는 아주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부각시킨다. 이러한 말씀들은 우리가 육신의 짐을 지고 그 아래에 신음하고 있는 한 불완전한 믿음을 지니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불완전함 때문에 끊임없이 배우기를 계속해야 한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데까지 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의 부적절한 척도와 좁은 도량으로는 무한한 것이 이해될 수 없음을 암시하고 있다. 그리고 전체 교회와 관련하여 진정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 자기 자신의 무지는 우리 각자가 마땅히 나아가야 할 만큼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하는 방해물이자 장애물이다. 그러나 또 다른 본문에서 동일한 사도는 심지어 우리가 아주 작은 한 방울의 믿음에 대해서라도 아무 오류도 없이 확실하고 진실하게 맛보게 될 때 복음을 통하여 어떤 거추장스러운 가림도 없이 수건을 벗은 얼굴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는 데 이르게 된다고 선포한다. 대부분의 의심과 전율은 필히 대단한 무지의 껍데기에 둘러싸여 있다. 왜냐하면 특별히 우리의 마음은 타고난 본성상 그 직관에 있어서 불신앙으로 기우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뿐 아니라 큰 충동을 가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해치는 헤아릴 수 없이 다양한 유혹들이 있다. 그러나 주목할 만하게도 우리의 양심 자체가 그 유혹들로 인하여 죄의 덩어리에 눌려 어떤 때는 불평하며 신음하고 어떤 때는 자책하고 어떤 때는 은밀히 중얼거리고 어떤 때는 공공연히 소요를 일삼는다. 그리하여 여러 역경이 하나님의 진노를 전면에 드러내거나 양심이 그 진노의 증거와 소지를 스스로 발견하거나 간에 불신은 그때 믿음을 갈취해 갈 무기들과 장치들을 획득하게 된다. 진정 이것들의 목적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며 우리에게 적의를 품고 계시다고 생각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에게서 어떤 도움도 바랄 수 없도록 하고 그가 마치 우리의 치명적인 적이라도 되는 듯이 그를 두려워하도록 하는 데 있다.